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제 약혼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저는 잠에서 깨어난 후 주의 사제 분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의로운 요셉아, 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느냐. 내가 남자로서 그 당시 받았을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 치가 떨리고 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낸 천사를 통해서 지시한 대로 임신한 약혼자를 내 아내로 기꺼이 맞이하였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믿고 임신한 약혼녀를 신부로 맞이한 너의 믿음과 너의 용기와 너의 결단을 칭찬한다. 만일 내가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한 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내 명령이 비록 불합리하고 너에게 힘들어도 기꺼이 응해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약혼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야, 내가 남자와 교제한 적이 없는데 처녀인 내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너는 신랑과 양가 부모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죽을 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온 동네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붓을 것이다. 심지어는 율법을 따라 음란한 여자라고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너는 너에게 쏟아지는 추악한 가십과 스캔들 때문에 밤낮으로 시달렸을 것이다. 내가 당시 여성으로서 겪었을 수치심과 치욕,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이 불안은 그게 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10달 동안 임신한 몸을 가지고 나의 뜻을 위해서 수치심을 견디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고통을 잘 참아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 순결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너에게 영원한 복이 있으리라. 저는 목자입니다. 저는 성탄절 밤에 목자들과 함께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데요, 천사가 이 말을 전할 때 갑자기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더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우리는 그토록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평생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우리 목자들은 배달배움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아기에 대해 들려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목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왜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온 유대 땅에서 너희들에게만 전해주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천사들의 성탄절 칸타타 공연을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근사한 부자들의 별장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너희 목자들의 눈앞에서 펼쳤는지 알고 있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평생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 인생을 비우며 살아온 것을 대견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은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속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니라. 너희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성탄절에 강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니라. 저는 동방 박사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함께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별이 유난히 밝은 빛을 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별은 우리를 유대 베들레헴 땅에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탄생하신 아기를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는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왔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아, 산 넘고 물 건너 먼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 내가 선택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들에게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알고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었노라.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행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백성 같았지만 속으로는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에게만 눈독을 들이며 혈안이 되어 있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시하는 그들의 눈에 권력과 권세의 별, 명예와 인기의 별, 돈과 재물의 별, 향락과 쾌락의 별은 보였지만 하늘에서 빛나는 메시아의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방에서 나의 뜻을 알고자 늘 하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았던 너희들은 내가 보낸 메시아의 별을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너희들은 긴 순례 여정을 통해서 키리오 생명이신 예수별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도달한다는 복음의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였노라. 더구나 너희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다스릴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였다.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유향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속량할 대제사장임을 고백하였다. 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모략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고백하였다. 나 여호와는 온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구세주로 강림한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요셉과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노라. 네.